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의 본문을 가지고 살아갈 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들의 풀과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날 들판에 흐트러지게 피어난 꽃들은 우리 모두에게 싱그러움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의 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도 꽃처럼 해맑게 웃을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듭니다. 그렇죠? 아무리 푸른 풀도 계절이 바뀌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꽃에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또 다른 풀과 꽃으로 대체됩니다. 내가 그리워했던 꽃, 그 꽃은 이제 내년에서야 다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수준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의 솔직한 초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시간이 지나면 유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고 중년기가 되고 노년기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화려했던 청춘과 기쁨의 순간이 지나면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비가 내리고 심지어 된서리가 내리기도 합니다. 고된 인생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된서리, 여러분 요즘 시드니에도 서리가 내려요. 그 서리를 자세히 보면 인간의 손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겹겹의 아름다운 문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숨겨두신 소망의 이슬을 맺히게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꽃피우시고 마침내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길, 소망을 붙잡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 40장의 본문의 주제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 40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눈부신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주제는요, 인간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그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가는 이스라엘의 인생이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는 놀라운 전환점이 나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주제가 바뀌죠. 이렇게요. 위로와 회복. 그것은 소망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되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의 끝에서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돌아갈 때가 언제일지, 내 고향에 있는 성전은 파괴된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은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 내가 여기서 죽어 묻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러한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겁니까? 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절벽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복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내가 허락하노라.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포로의 한 중심의 장소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모든 회복을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 떠난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인생은 지금 사진에 보았듯이 이런 된서리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언제 이것이 녹아서 내가 내 눈앞이 맑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서리가 내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절망의 근본 원인, 그것은 인간 자신이나 세상의 힘을 신뢰하는 무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본문에서의 소망의 메시지는요,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숨결, 이 놀라운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막에 바람이 불어오면 들의 풀은 쉽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이 있지만 이 사진에 이곳에 사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풀이 되어버립니다. 모두가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생명 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닿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놀라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 사막의 들풀도 이런 화려한 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 안에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나 영원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거두시는 순간 인간의 모든 화려하면 들의 꽃의 화려함이 사라지듯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조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자신이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소망의 주체가 되고 그 하나님을 믿노라면 그 말라버린 들풀도 생명의 새싹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화려한 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러나 근심에 지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약의 불변성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바뀌어요. 인간의 지식은 바뀌어요. 심지어 세상의 이치도 때로는 바뀌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말씀을 듣고 노년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지식을 줘요. 결국 동일한 생명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제국 바벨론도 마릅니다. 인간의 의지도 시듭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이 뒤흔들려도 풍랑이 몰아쳐서 비바람이 가득하여서 노아의 방주만 떠오르고 모든 땅이 다 물로 갇혔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상화 시인의 작품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작품을 아십니까? 푸른 들녘의 아름다움을 겨울이라는 모진 한파가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들녘에도 다시금 봄이 찾아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차가운 겨울을 견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현재의 어려움이라는 혹한 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혹한 혹한 길을 견뎌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망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군대에 입대한 군인의 한 줄기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대 날짜입니다. 그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내가 똑같은 공기가 아닌 사회에 나와서 한껏 마시는 공기를 느끼기 위한 소망, 그걸 가지고 그 어려운 군대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떠났던 가족이 돌아올 거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몇 날이 지나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내 손자, 손주를 만날 거다. 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영상입니다. 가 안 나오네요. 여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안 나오네요. 이런 장면입니다. 육교위에서 어린아이가 큰 게 소리를 쳐요. 이렇게 손을 흔들고. 근데 저 멀리서 빵빵 거리는 그런 트럭이 한 대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외쳐요. 아빠! 바로 아빠예요. 자기 아빠가 큰 트럭을 몰고 퇴근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헤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내 이 아이와 아빠가 만날 거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6개월 지나서 자동차가 쌩 가고 이제 그 아이는 계속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있어서 몇 날 며칠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아빠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빠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몇 날 며칠 운전만 계속하는 그 고된 시간이 있지만 나는 돌아가면 내 딸을 만나리라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이해되지 않는 소망의 주체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드라마가 있어.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 라는 사람도 있고요. 스포츠를 보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에 저녁에 집에 가서 먹을 음식이 소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스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듯 소망은 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장 가냘픈 풀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풀의 특징과 현대인의 삶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와 가뭄, 똑같이 경험됩니다. 그리고 서리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가 풀과 인간입니다. 여러분, 풀은요, 스스로 수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수분의 공급이 떨어져요. 가뭄이 들면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한국이 지금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막 오르는 그런 기이한 날씨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의 한파, 직장에서의 평가라는 모진 고난, 육신에 찾아온 건강의 상태, 인간관계라는 외부 환경에 따르는 치명적인 외로움, 이것은 나를 순식간에 천국의 삶이나 지옥의 삶으로 바꿔나갑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고객,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가 평가,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된소리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내 눈앞에서 녹화하고 있으면 현대인의 영혼은 금세 금이 가버립니다. 두 번째 특징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화려함의 유통기한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들판의 꽃은 피어있는 순간만큼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내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뽐내고 싶을 만큼의 화려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화려함은 지극히 짧습니다. 현대사회 사람들이 열망하는 성공은 어떻습니까? 인기는 어떻습니까? 내 수중에 들고 있는 재물은 어떻습니까? 금세 사라집니다. 유열이라는 가수가 불렀죠? 화려한 날은 가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인생은 화려한 날이 있어요. 짧은 인생. 어떤 사람은 길게 그 화려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명예와 인기, 명성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물보라처럼 사라집니다.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면요, 하나의 이슈몰이에 빠져버리면 그의 모든 인생의 화려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대인은 깊은 허무감에 적셔 있어요. 나도 옛날에 이런 화려함이 있었지. 나도 어디에 가면 부끄러워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보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숨길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여성 여러분 학교 끝나고 하굣길에 많은 남성 고등학생들이 나를 기다리면서 소리쳐.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저희 교회는? 네? 없습니까? 네. 그런 화려한 고등학교 시절도 있었어요. 네. 모두가 나를 만나려고 기다렸던 시간. 매일마다 전화통이 불이 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나요? 예. 없나 보군요. 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어난 시절. 그러나 화려함의 유통기한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차가운 서리가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에는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을 멈추게 할 것 같은 서리도 내려요. 마찬가지죠. 현대인의 삶에도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무서운 돌풍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라는 탄식 아닌 탄식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했던 사람이 저녁에 무서운 호랑이로 돌변할 때도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서리 속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서리에, 이 차가운 모진 바람에 원망과 분통에 외침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는 여기에서 사뭇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서리는 차갑고 매섭지만 그 서리에 맺힌 문양을 보면서 신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기술로는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장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혹독한 시련과 서리 속에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의 이슬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극복 레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돼서 더 힘들어서 숫자를 셀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실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 바로 오늘을 살아갈 힘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비로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한한 것들, 세상의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천지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을 때 비로소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의 주체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의 어떤 풍랑 앞에서도 당당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피해간다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풍랑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풍랑은 모두에게 다가와요. 근데 당당히 견뎌낸다라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견뎌내는 힘. 이게 바로 살아갈 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포로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속에서 외치는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와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다가오는 내 앞에 있는 풍랑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내 영혼을 뒤흔들어놓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풀처럼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의 아들, 나의 딸로 불렀다. 내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풍랑도 있지만 내 왼편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서리가 내리고 차디찬 바람이 내 앞에 있지만 내 한편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방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영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예상하지 못한 가뭄이 찾아왔나요? 오늘 내 삶에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찾아왔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가뭄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도 내 밑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 모든 것이 멈출 것 같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 서리 뒤에도 숨겨진 소망의 이슬과 나를 단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정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단단히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스펙이나 재물, 타인의 평가라는 마르는 들풀을 의지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소망이 비로소 나에게 가장 큰 감격의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아빠 얼른 와! 라고 소리치는 그 아이와 그 아빠가 차 문을 열고 트럭에서 내릴 때 만나는 그 아름다운 환상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마침내 꽃피우시고 영원한 회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다가올 내일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소망으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물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 물 속에 뛰어들고 불 속에 뛰어들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위대한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오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힘을 가지고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